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10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독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제사인 소재에 관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소재, 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것은 예물, 선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소재는 곡식, 자신들이 경작했던 그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곡물을 번제에서 제물을 태워서 드렸듯이 역시 불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소재는 아주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소재만 단독으로 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재 자체는 피가 없는 제사이지만 소재만 드려지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진다는 점에서 소재도 역시 피와 함께 드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기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애써서 한 그 농사, 수확물, 그 곡식 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기름 위에 유향을 더해서 제단에서 불사를 놔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은 밀가루가 보리가루보다 더 고가인 것으로 나옵니다. 더 비싼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소재, 이 고운 가루는 고운 가루, 이 소레트라고 하는 이 가루는 보리가루보다는 밀가루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곡식 알갱이를 아주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이 소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것을 제분소에 가져가면 아주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지요. 예물 드리는 자가 스스로 완벽하게 아주 곱게 갈아야 합니다.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을 모아서 기록한 문헌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성경입니다. 율법서입니다. 그 미시나 그 책의 한 5번째 장에 가면은 메나호트라고 하는 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소재 드리는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밀가루에서 모든 그 오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300번 문질러서 갈고 그리고 나서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밀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또다시 500번을 문질러서 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아주 곱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만 이 소재로 드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곡식을 절구에 넣고 찢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 몇 군데는 시골에 이렇게 바로 뒤있는 가정에 방아들이 있었어요. 절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밀 껍질 또 보리 껍질을 벗겨내고 또 그 안에 있는 딱딱한 그 안에 있는 또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것을 발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아들이 있었습니다. 절구에 넣고 찌으면 먼저 겉에 있는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겠지요. 그 껍질을 먼저 벗겨내고 또 다시 찢고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소재 예물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고운 가루,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신 소재 제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고결한 성품을 가지셨어요. 고결한 원래 신성을 지니신 주님이지만 그의 인성 또한 아주 곱디 고운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끌려갈 때 마치 양이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항변 없이 끌려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 아담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자범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신 일이 없어요. 그는 어떤 허위나 거짓이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뺨 맞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옷을 3번이나 벗김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로 모자를 씌워서 온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양손과 양발에 태못을 박아서 아주 잔인한 형틀의 희생을 당하셨지만 죄인들의 손에 죽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신 주님입니다. 왜 이랬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져야 했습니다. 이 기름은 감람나무의 올리브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출생부터 성령으로 출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또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성찬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지상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이 기름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드림 이 봉사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한 이 소제를 바칠 때에는 그 위에 유향, 레모나라고 합니다. 이 유향도 함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유향은 감람과의 나무인 유향나무에서 이 짜낸 아주 비싼 고급 향료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이 유향은 오직 한 곳 성막에서만 향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아가서와 이 선지서에서는 사람의 몸에도 발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보면 솔로몬 왕의 신부인 슐람미 여인이 있죠. 그 슐람미 여인이 발랐던 향료가 바로 이 레모나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것도 이 레모나입니다. 이 유향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향료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소제가 단지 이 곡식을 바치는 아주 값싼 제사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향, 아주 고가의 유향과 함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 유향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 그리고 그의 헌신과 그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향수를 많이 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어떨 때는 얼마나 향수를 진하게 바르는지 아주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냄새가 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아니면 천연 자원에서 얻어낸 그러한 향수가 아닙니다. 영적인 향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복음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부활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악취가 나서는 안 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를 못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1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맨 먼저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형태의 소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넣어서 빵처럼 만들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기념으로 태울 것을 취해서 제단에서 불살라서 여호와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때에도 기름은 반드시 함께 태워졌는데 유향은 넣지 않았습니다. 유축건대 유향은 너무 고가의 것이라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난한 자, 유향을 살 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 모든 자발적인 아름다운 헌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유튜브 보니까 아주 유명한 한국의 철학자, 노철학자가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저는 타이틀만 읽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현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어요. 값없이 와서 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값없이 사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향이 소재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가의 유향이. 오늘날 교회가 정말 깊이 새겨야 할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운 가루가 화덕 불에 구워지고 고운 가루가 불에 달군 철판에서 붙여지는 것, 이 모든 것 역시 고운 가루이신 우리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나머지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기름과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소재에 첨가해야 될 것과 첨가해서는 도저히 넣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 죄의 전염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한 곳에서는 누룩의 확장성을 복음의 확장으로 인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비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구약에는 다 누룩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누룩은 금방 부풀려지지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래서 6월절에도 유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 없는 떡을 먹지요. 빵을 먹지요. 무교병.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항상 무교병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꿀, 달콤한 꿀,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쾌락을 얘기합니다. 이건 넣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 이것은. 그리고 모든 소재에는 언약의 소금을 치라. 반드시 소금은 첨가되어야 했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금을 쳐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에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불변하는 진실된 것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을 불에 볶아서 찌어서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입니다. 이 첫 이삭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신 주님을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높이셨습니다. 낮아지신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잃으면 찾는다. 죽으면 산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인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세상은 더
더 높아져라, 더 높아져라, 더 강해져라. 기독교는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더 약해져라. 마침내 죽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같이 합시다. 고운 가루가 되어라.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단단한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육적인 껍질, 육적인 자아가 벗겨져. 자아가 문제, 나. 자아가 먼저 부서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이 곡식 알갱이가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힘을 쓰고 있으면은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어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다고 하지를 않아요. 주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포기하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보하셨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복종하셨다. 그 결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름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헌신의 본질입니다. 희생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 없어요. 헌신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의 길이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소재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사람들, 죽음을 짊어지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고운 가루,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헌신 드려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역사입니다. 성령을 의존하라고 보내주신 내주하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는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잘 빠진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운 가루로 빠지고 찌어져서 십자가의 소재 예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는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할 이러한 사명자들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죽을 몸에, 우리 죽을 육체에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자꾸 발산되는, 나타나는, 역사하는 이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7장 찬송 드리며 봉헌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 저희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주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 또 소득의 11조와 각양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그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지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이곳을 향하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